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이 주관이 돼서 오후에 음악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 함께 나누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헌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만 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의 마지막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여서 무덤에 가두기만 하면 끝장이 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 그때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장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끝장내버리면 모든 것은 결국 묻혀버리게 될 겁니다. 호수 위에 돌을 던지면 그 당장에는 파문이 크게 일어나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는 잔잔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 바뀌지 않아. 시간 흐르면 다 잊혀지고 마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다고 생각을 해도 의롭다고 여겨도 선뜻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그 시절 그 한때의 감동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명을 지니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있거나 세상에 의해서 묻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갈수록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는 시공을 넘어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준 사건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유산은 전혀 새로운 생명,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보도하는 초대교회의 강조점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무슨 이념으로 혹은 의미지닌 교리적인 이론으로 치환시켜서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이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은 물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됐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자기 고백대로 그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의 확실한 일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초대교회가 주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 뽑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장 큰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도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는 혹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이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공유된 사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느낌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큰 지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현상이겠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기이한 현상 앞에서 오직 두렵기만 했을 겁니다. 4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전에 주님께로부터 들었을 때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건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즉 부활은 이미 예고되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면 그분을 배울 수 있다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은 여자들은 무서움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을 안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묘사한 것을 보면 여자들의 급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의 전언대로 제자들에게로 가던 도중에 여자들은 갈릴리로 가신다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천사들의 당부와 대동소이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바람에 여자들의 발걸음은 그분께 붙들린 꼴이 되어버린 거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천사의 말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만 그 말씀을 듣느라고 빨리 가야 할 걸음만 뒤처지게 된 셈입니다. 이 상황을 유진 피터스는 아주 예리하게 자기의 번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도중에 여자들을 만나신 것은 그들을 멈추어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멈추어 세우시고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자동차 경주용 트랙에 올라앉은 것 같습니다. 트랙의 규격은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규격의 트랙 위를 정신없이 달립니다. 포뮬러 1, F1 경기 같다는 거죠. 기록을 보니까 F1 경기 타이어 교체 신기록은 1.923초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바퀴 가는 걸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바꿔 낀다는 거예요. 13명의 스태프들이 그 정도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거니까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속도는 비록 달라도 이런 식으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똑같은 트랙을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천천히 돌아볼 여유 전혀 없이 살고 있는 거지요. 말로는 여유를 갖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여유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천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천사가 말한 대로 분주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물으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여라. 저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바쁘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바쁘냐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무서우냐, 그렇게 두려우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무섭기 때문 아닙니까? 뒤처질 것에 대한 무서움, 그래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달려가는 길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를 몰고 저 수서에서 분당으로 난 고속화도로를 달리다가 한번 길 옆에 세워진 간판에서 대단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속도를 조금만 늦추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속도 위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은 광고글입니다. 그러나 거기 대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가라 하시는 방향은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라 하시는 목적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달리는 우리가 평안하냐 묻고 계십니다. 잘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를 전하러 가는 길입니까? 가서 전하려는 소식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식 전하러 가는 길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이거마저 자동차 경주하듯 달려가는 겁니다. 뒤처질 것 같아서, 탈락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정작 달려가는 그 길에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거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맞이한 부활주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일로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은 대단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찬바람 불던 날씨가 온화한 날씨로 바뀌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옷차림을 보니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화려한 벚꽃은 그 사이에 활짝 피어올랐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저에게는 주님의 이 질문이 이런 질문처럼 들려요. 내가 주는 선물은 조금씩이라도 누리고 사느냐? 이런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를 붙들고 평안히 가고 있느냐? 빨리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사명의 길 도중에 계신 그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가야 됩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이 공급하시는 담대함보다 더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분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무덤 막아두었던 힘이 크고 견고한 바위는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평안함 가운데 사명의 길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부활을 찬양하면서 삶의 모습, 삶의 향기로는 부활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저희를 숨 돌리기 어렵게 휘몰아치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 사명의 길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 가운데로 저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